우리가 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 이 말에 대한 어떤 실험, 말에 대한 어떤 실험의 이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신이 없었습니다. MBC TV에서 그 한글날 그 특집으로서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을 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햅쌀로 밥을 지어서 한 유리병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적고, 또 한 유리병에는 짜증나를 이렇게 적고, 그래서 두 유리병을 적어 놓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적었던 이 유리병에는 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이 짜증나 적었던 이 병에는 미워, 싫어, 내가 안 놀아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러고 나서 한 4주 후에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이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던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리병은 이 하얀 곰팡이가 아주 좀 보기 좋은, 좀 냄새도 구수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효가 됐고, 다른 짜증나, 싫어, 미워 했던 곳에는 아주 시꺼먼 악취가 풍기는 이런 곰팡이로 변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옛날에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그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자꾸 과학이 이게 자꾸 발달해 가면서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파동이라, 말의 그 힘에 대한 어떤 파동, 그 밥 그 자체가 인격은 아니지만은 이걸 말에 대한 어떤 파동, 이걸 조금 더 고상한 말로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라,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이 언어, 생명을 살리는 이 단어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이 물박사가 있습니다. 이 물박사가 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한 병에는 물을 담아놓고 여기에 사랑한다를 적어놓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또 해줍니다. 또 한 병에는 물을 담았는데 거기에는 짜증나를 적어놓고 미워, 싫어라는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사랑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던 이 물은 육각수형의 그런 이제 그 결정체의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짜증나, 싫어 했던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물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주 이게 험상궂은 흉한 이런 상태로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파동,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악한 영의 그런 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한 것은 지구의 약 한 75 내지 76%가 물이에요. 우리의 이 몸도 약 한 70 내지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연사하게 되질 때 우리 몸에 아주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게 수분,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좀 가까워져 가면은 한 물이 한 50 내지 한 60% 정도 수분이 줄어드는, 그래서 연세가 많게 되지면은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는 게 바로 이 물이 그만큼 수분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에 강이 4개나 흘렀어요. 강이.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흘렀던 이 강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이 다 땅속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면은 다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게 되어지면은 내 몸속에 있는 이 물이 치유의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서 그래서 건강한 치유 에너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집니다. 자기 언어가 죽겠다, 짜증나, 웃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아파 죽겠다, 네 말 안 들어서 엄마 죽겠다. 그래서 자꾸 죽겠다 말을 하면은요, 그 인생이 죽을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언어를 보면은 참 이렇게 범사에 보면은 긍정적인 언어를 써요.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좋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황홀합니다. 언어 자체가 내가 이 성공, 축복, 행복을 살기 전에 이미 언어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언어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이 믿음의 언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를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베세다 강에서 500여의 이 기적, 이 축복은 모인 무리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적어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머리가 똑똑했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조금씩 떡을 떼어서 줘도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런 어떤 돈, 그러니까 3, 7, 20일 한 7달 정도 벌어야 되는 그런 돈.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말한 자가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 도시락 속에 보리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있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이 있는데 있는 것은 놔놓고 자꾸 없는 것은 불평.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없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없는 것도 있지만은 있는 것을 자꾸만 감사할 때 자꾸만 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축복이 안 믿어지는 것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케 해주시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신이 많게 될 것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부터 네 이름부터 고쳐라.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서 부르는 아버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례, 집에서 부르는 어머니 아내의 이름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하지 말고 전 세계 사람이 부르는 사라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버지, 세계적인 어머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축복의 이 모델 정인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옵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요. 네가 이름을 사기꾼 하니까 늘 이렇게 사기꾼처럼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늘 빼앗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제는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겨루 이기는가?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후손을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는 것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게 말이 안 하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 능력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기를 쏠 때 말씀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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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너희에게 건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탄생도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탄생.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룰 수 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에 이 복중에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그러면 우리의 이 고정관념 사고는 이 말씀을 어떤 스피치, 어떤 스피킹, 이 뭐 설교,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63절 12장 50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듯이 무에서 유를 재창조 일어나듯이 지금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 기적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치유, 기적도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란 것은 이게 수르보니게 동네에 있는 이방인의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집에다가 가둬놓고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이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신은 개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이 유대인에게 와서 뭐 도와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에이씨, 내 소문 듣고 왔는데 뭐 예수님 뭐 별로 뭐 다를 바가 없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붓쓰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눕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가라, 이제 너 딸에서 귀신 나갔다라고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요, 귀신이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는데, 자, 시편 107편 이렇게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고치시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듣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살아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안전병에 일어나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야 부를 때 살아나는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말씀이에요. 축복도 이게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6,000가지 이상이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대로 되게 돼요. 그대로.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무엇인가? 말씀이요. 구원도 말씀인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거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듣지도 못하는데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왜?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보면은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신다.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시타, 이거는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이런 뜻의 이 앞에 이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길게 쓰기 전에 그냥 이렇게 데오스 앞에 준말로 이렇게 쓰는데, 자,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 한 11일째쯤 될 때, 그때에 가나안 땅에 그 각 지파의 이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세월이 한 43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40일 동안 그야말로 쏙쏙들이 다 살피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 봤더니 그 정탐한 땅을 이제 악평을 하는데,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가서 봤는데 그 땅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신장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평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해중들이 민수기 13장 1절 보면은 온 해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과하더니 그 들었던 사람은 가보지도 않았어. 그 보고한 사람 얘기만 듣고 우리가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말만 듣고 죽었다라고 그들이 막
이렇게 대성통감. 그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 200만 명. 여러분요, 좋은 말은 이건 이렇게 광고비로 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악평하는 이 말, 남을 비웃고 헌담하는 말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말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막 얼마나 잘 번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이거는 잘 안 돼. 그런데 욕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고 교회 자랑하는 것이고 목사님 자랑하는 거. 그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랑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자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식당도 어느 그 식당 그 집에 잘하더라, 어느 가게 잘하더라, 그러면 가보고 싶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에 인색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은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는가? 똑같이 보고 왔는데 민수기 14장 7절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던 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땅을 봤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이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되는가? 내기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해주겠다는. 민수기 13장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이 말까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기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기회지만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이것은 화고 처지예요.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오.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종교적인 연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왜 안 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을 안 했어. 그러니까 먹어본 사람이 이게 잘 먹듯이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땡기는 것이에요. 기도가 땡기는.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의무이면서 기도는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우리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창세기 3장 6절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무엇인가? 이 라헬이라는 이 사람은 자녀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내게도 좀 자녀 좀 주세요. 이렇게 이 자녀 있는 사람 보면은 내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자녀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라헬이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녀를 주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하죠. 이 단은 뭔가 하면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한, 즉 죄를 짓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래서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의 교만인 것이고
이거는 불신앙인 것이고 이거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다 들으시오. 창세기 17장 17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응?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 말을 들으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는 90세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아는 거라.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고 남자로서의 그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다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부부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모른다 그지? 우리보다 더 모른다 그러지? 우리가 뭐 자녀를 뭐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냐? 이미 기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그러면서 킥킥킥 웃으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비웃는 기덕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 그 작은 누가 이삭이요. 그래서 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느냐? 이삭은 웃다라는 뜻이요. 너희들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지? 이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웃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이삭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행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리가의 선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왜 그런가?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했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여, 여기서 악평했다.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는데 3절 보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이 재앙이란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역병 살육병인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급하게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하게 죽게 했는가? 이게 마치 이 독버스처럼 옆에 이게 그 전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10명이 그 공동체 200만 명을 다 전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인 제공한 사람을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는 내가 안 죽고 싶은데 그런데 신세 타령으로서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 보면은 온 내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온 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10명이 악평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떠는가? 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 여기서 죽느니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은 좀 힘들어도 등 따치고 배는 안 불렀나,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실제는 안 죽고 싶은데 그 죽는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신세 타령하면서 우리가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모세야 니 책임져라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어라.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게에 축복을 주는데 사람들이 근데 안 된다 카더라. 요새 경기가 어렵다는데 안 된다 카더라. 안 된다 카더라. 니는 안 된다. 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니는 안 된다. 왜? 이미 말이 먼저 안 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10명의 악평했던 자들이요. 미국의 심리학자 세더 햄스테리 박사가 우리 인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가? 한 5만 내지 6만 가지 그런 생각을 한대. 그 5만 내지 6만 가지 그 생각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76%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 중에 76%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죽고 싶다. 막 깨버릴까. 막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이 행동을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 중에서 그 긍정적인 그런 대화, 부정적인 대화 중에서 이 어느 대화를 많이 기억을 하는가. 소위 말해서 긍정적인 믿음의 대화는 거의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대화가 3분의 1이에요. 약 한 76 내지 70%가 이 부정적인 이런 말은 아주 기억을 잘한대.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 재성이 있는 자랑.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는 기억을 잘 안 하는데 이 부정적인 이런 언어를 기억을 잘해. 기억을 잘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은 네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느냐, 네가 길을 빌려주느냐, 네가 간접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도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야말로 이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럴 때 되는가, 내 속에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작가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우리 집에 휴지를 버리거나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더러운 말을 흘리고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누구 어쩌고 저쩌고 헌담해 버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고 가지 마라. 그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전화기를 대고 막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막 악담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입으로 똥 싸는 것이요.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남에게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부는 것 같은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을 받고 싶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가수들은 자기 노래 가사대로 인생을 살다 간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가수들이 보니까요, 참 이 자기 노래 가사대로 인생을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권혜경 씨, 이분은 60, 70년대 이 가수인데, 아무도 날 찾는 이 음으로 하자겠네. 여하튼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병들어 쓰러진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실제로 산장에서 혼자 살다 인생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또 뭐 하수영 씨, 아내에게 바치는 이 노래, 이 실제 아내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무명의 가수 쨍하게 해뜰 날 돌아왔단다, 이 노래를 부르던 송대관이는 쨍하고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입에 노래를 부르면은 이별이 일어납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거 말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노래를 불러도 막 믿음이 막 쏟아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그야말로 악한 영이 역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이 하는 말들을 아주 유심히 이렇게 다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가 말한 대로 있으면 지가 말한 대로 교회 좀 봉사하다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탈진된다, 나 좀 그만하면 좋겠다, 하나님 그 사람 쉬게 만들어버려요. 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면 일했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서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 쉬게 만든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녀들이 돈 없고, 엄마 돈 없다, 엄마 돈 없다, 엄마 돈 없다니까, 헌금할 돈 없다, 돈 없다. 그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 찔레꽃 여자 그 박순애 전도사 그분 간증하는 거 동영상 인터넷 들어가면 있는데 그분 그 풀 영상이 3일치 쭉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못 가르치고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그 유치원 아이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반으로 부질러서 이걸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입장인데 아이들에게는 짜장면을 사주는 거라. 그러면서 봐라, 선생님 돈 많지 그제? 선생님 대빵으로 부자 돼. 봐라, 선생님 되게 돈 많지 그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 우리 선생님 돈 많다, 와 우리 선생님 돈 많다, 돈 많다, 돈 많다, 돈 많다, 돈 많다. 한 달에 11조만 1,000만 원씩 합니다. 1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빌려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 돈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돈 없습니다 그 사람. 왜? 지가 말로서 이미 자기 말로서 자기를 저주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화난다고 도장 찍자, 갈라서자 겁니다. 그런 마귀가요 자꾸만 니 지난번에 이 도장 찍자 했더라. 와 빨리 안 찍는데 내가 도장 파줄까? 빨리 찍어라, 빨리 찍어라. 자꾸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혼을 안 해도 이미 마음은 금이 가버렸습니다. 왜? 내가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입술이 방정 맞아서 안 할 말을 했는데 주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마귀 사탄이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보혈로서 다 덮어주시옵소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그렇지 않으면 되니까 계속해서 니 지난번 죽는다 했잖아. 왜 빨리 안 죽는데? 죽는데 가르쳐줄까? 저 태종대 거기도 가면 있고 저기 부엉이 바위도 있고 저기 어디도 있고 내가 가르쳐줄까? 적만 우리한테 부추긴다니까. 이 말이 우리 인생을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지라.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영혼의 처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다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 말부터 고치야 돼. 말부터 내가 말부터 믿음의 말, 긍정의 말부터 고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라.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럽니다. 구약은 과거의 약속, 신약은 현재의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 눈 딱 감고 뭐 동쪽으로 이사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선포하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그대로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되는 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 땅을 축복했느냐? 그 땅을 네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포했느냐?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남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안 돼도 나는 되는 것이요.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가 하면은 간판집은 그거 먹고 산다니까. 여러분요 자동차 정비는 그런 태풍이 한번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일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너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남들은 안 돼도 나는 됩니다.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니까 생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지입니다. 그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가 평생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 그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 예수님이 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딱 보면 거지인데. 그래서 평생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네가 예수를 만나서는 뭘 구할까?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물어봤어.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예수님 내가 배고프거든요, 내게 빵 주세요, 내게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보면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내가 눈을 뜨게 되면은 내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다 된다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도록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또 우리에게 향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아파트 펜스 좀 큰 게 주시고 자동차 좀 큰 거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주님 믿음 주세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식당은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식당은 전국에 이렇게 체인점을 100개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업장은 날마다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이 록펠러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40명을 두었다고 하는데 나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을 한 명 직원을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11조 계산하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아마 1초면에 다 돼. 1초면은. 그런데 록펠러는 40명을 뒀다니까. 40명을. 오늘 우리에게 한 명의 직원을 둔 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우리가 너 입을 넓게 일러 내가 채워주마 약속했기 때문에 좀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제발 목사가 돈 빌리러 안 갈 테니까 좀 돈 없다 소리 하지 말고 좀 믿음의 말 좀 하라니까. 데이그룹의 최의순 장로는 자기의 꿈이 교회 100개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생애 교회 100개를 개척을 했어. 그리고는 아들과 손주를 다 불러놓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이렇게 100개를 개척했는데 너희들은 이제 힘을 모아서 1000개를 해라.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요. 미국의 선교사 스테니 존스라는 이 선교사님이 평생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89세가 돼서 이제 뇌일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어서 이게 치료를 받는데 이 스테니 존슨 이 선교사님이 자기 방문을 찾아오는 의사, 간호사, 심지어는 이 병문안을 오는 분들에게 내 방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스테니 존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피식 웃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노방이 걸렸나? 뭐 간호사도 웃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방문에 적어서 내 방에 들어온 분은 이렇게 스테니 존슨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거든. 그러면 되는가? 자기는 아멘 아멘 하는 것이요. 이 89세 된 이 노인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는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이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해주는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해주는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나에게 누가 악담을 하고 그야말로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눈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은요 간접살인이요. 제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은 없는데 그 암이 왜 생기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딱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있대요. 하나는 흡연 많이 하면은 이렇게 암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고, 다른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 무엇인가? 내게 악담을 하고 막 내게 독한 말을 하면은 간접 살인인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암이 발견됐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는 이미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사람이 충격적인 그런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기는 뒤끝이 없다면서 그야말로 악담 다 쏟아버리고 돌아서 버린데, 그걸 받았던 사람은 그야말로 건강에 엄청난 그야말로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에게 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도 이름으로써 우리가 선포하게 되질 때에 지금도 말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게 되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해주시고, 안 된다는 사람은 니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말, 우리가 긍정의 말, 축복의 말,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에 건세를 주시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내 평생 생명을 살리는 입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